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 4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간략하게 쉽게 읽어 나가죠. 그냥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정도는 들어도 그나마 알겠지만 바들로니 다레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시몬 또 다른 베드로가 아닌 시몬을 얘기할 때 그만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이제 마태는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럴 때 여기시면서 갈릴리 지역과 도시와 촌을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천국 복음 때문이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님께서 말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10장에서 우리들에게 12제자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할게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요청하여서 응답하시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5개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5개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5장에서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확히 8장 1장까지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설을 하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서 예수님의 강설이 나타나는 거죠. 설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위에 13장과 18장과 에서 20장 그리고 24장에서 25장에서 이렇게 5편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 본문이 짧은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예수님께서 임명하는 시기를 생각하면 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임명과 파송의 차이 때문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단어도 왔다 갔다 했는데 임명보다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죠. 그 때가 되어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어서 12명을 파송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가 이제 파송을 한 건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된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0장의 그 기간이 우리가 짧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12제자의 파송의 본문 속에 긴 세월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그만큼 그래도 오랜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실행하면서 처음부터 12제자를 임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때를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당장 파송하기 위해서 번개불에 콩국을 먹듯이 파송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단시간적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받고 쉽게 단순히 쓰시고자 해서 사용하게 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은 십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에 오신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메시아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와 같은 권능을 지금 같은 의미로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을 주시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권능을 생각할 때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 신기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권능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권능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나가서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을 주셨던 이유는 나가서 행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 복음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행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집합의 교회는 여기서 부르사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르라는 이 동사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신 자들을 그동안 훈련시켰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의미로서, 파송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날까지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부르심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수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는 곳이 바로 땅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연관하여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는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의미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향해서 마태는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시몬을 판자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마태는 처음으로 2절에서 뭐라고 사용됩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게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사도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에서도 사도라고 쓰지 않는데 유독 여기서만 유독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뭐 양육을 받은 자 이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이 뜻이 옳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보통 개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사도라는 명칭을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냐면 12 또는 12 제자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이렇게 했을까? 사도라고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면서 훈련을 받았다가 이제 보냄을 받는 파송의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냥 사도라 쓰지 않고 12 제자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구별을 하여서 썼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별하여서 12사도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사도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 12사도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제자 중에서 몇 제자들만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안드레 정도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좀 들어봤으니까. 사실 마태복음을 읽어도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도 다른 복음을 읽어도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말고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미 미미하고 제자들의 업적이 뭔지도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알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다 라고 떠올랐을 때 그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는 12사도들의 이름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는 것이다. 시몬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보면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몬이라는 이름 외에 베드로라 하는 것은 또 다른 가나안 시몬이 있었죠. 그래서 더욱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때문에 더욱 구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주님의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공동체 12제자들에게 물을 때 그 대표성으로서 제자의 대표로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형제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넣은 것으로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또한 세리 마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세리 마태로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으로부터 또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세리입니다. 근데 자기가
애처럼 이방인처럼 취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세리라는 말을 뺄 수 있잖아요. 그냥 마태 아니면 어느 지역의 마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처럼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귀중한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로서 사도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와 일꾼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나처럼 이런 사람도 주의 제자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짝을 이루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죠. 그 다음에는 빌립과 바돌로메 한 동네에서 생활했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한 동네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베세다와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바돌로메의 이름은 그만큼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곧 예수를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가나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발음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서마다 약간 틀린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이 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시몬과 구분한 것을 외에 다른 의미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시몬은 순수한 혈통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피가 섞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시몬이 순수한 혈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출신이 나처럼 혈통을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한 것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시몬을 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영적인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 무한한 은혜이죠. 가나안인 뜻은 히브리어로 아주 열정적 그리고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별명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별명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질투심이 많다라고 해서 기사를 가리켜 시몬을 열심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성적인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별명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알뜰 아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독특한 의미로서 별명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우리도 이것을 별명으로 보는 것이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다에 대해서는 가롯 유다라고 명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롯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의 이름인지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 그의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롯 시몬으로 기록한 것을 볼 때 지역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롯이라는 지방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같이 별명을 같이 지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역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판 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마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유다는 귀중한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하기를 했던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르심은 있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저는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적인 부르심까지 과연 있었을까? 그거는 사실 예수님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유다는 돌이키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잖아요. 그것에서 돌이키지만 그때는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자신의 주선이 아닌 진정한 회심에 이뤄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그의 내적인 변화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라 했을 때 회심이 아닌 마음의 동요, 마음의 슬픔, 후회, 마음의 심정적인 변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때 돌이킨 것 같지만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외적인 부름과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 합당한가? 그런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10년 넘동안의 고민과 고민을 했죠. 맨 처음에는 부르심에 당연히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흔들린다. 내적인 흔들림이 있었는 거예요. 그 내적인 흔들림 때문에 엄청난 신의 고통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목사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나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함은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 교회가 뭔지 알았을 때 성도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백성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키 말씀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목회자가 돼서 그냥 간다면 하나님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같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흔들리는 거.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구원이 있다? 없다? 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가난이라는 생각할 때 그가 그 최후적인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최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순간에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최후적인 것을 생각할 때 최인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몸을 모든 것을 망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올라갑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럴 때 오히려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다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그 찬양곡을 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의 의미를 담아서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죠. 근데 그가 했던 것은 다시 돌이키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는 죄를 깨닫고 아파하기를 원하고 목회자의 심장이죠. 또한 성도의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여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될 것으로 왜냐하면 마가가 의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어딘지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여를 해요. 그 예를 보면 그 예가 뭐냐면 변화산에서 사건에서도 그리고 해당자 야훼를 살리스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각자의 이름을 별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성격을 잘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별명을 부여해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렇게 기록하여 주심으로 제자들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시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베드로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이름을 적어도 잘 기억되지 아니한 제자들을 생각할 때 무의미합니까? 그리고 희미한 무명무색한 사도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한 것일까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희미할지라도 무명무색할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글을 봐서 이걸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의 영광인가 라는 글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상식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꽃다발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옆에 영광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만 영광을 올렸을까요? 요한만이 영광을 올렸을까요? 나머지 세상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산다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각자의 곳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것이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충성된 나의 아들입니까? 첫째부터 닷새가 됐든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세상은 자신을 높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명예나 찬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하셨던 이름이 없는 무명무색한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떠합니까? 그거 더 어쩌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늘의 멸망관을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지 충성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너무 높이는 것도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를 또한 너무 비하해서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직분을 세워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직분은 나와 같은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성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세상의 사람도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 구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직분자들을 보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장로님과 집사님이라고 하면 우쭐대는 시대를 보면 마치 배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천지현 선교사님 와서 배울 때도 개혁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원 선생님한테. 그래서 자유롭게 나가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가 위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단지 성도로부터 위임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목사로서 사명을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목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이것은 충성된 종이 아니죠. 바로 12 사도의 모습은 충성된 모습으로서 간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 중에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른 모습도 있었죠.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시간을 보면 벼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연 외적인 부르심은 있었겠죠. 우리를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섬겨달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그는 과연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세상의 직분과 분명히 다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세상의 부르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진정한 잘못인 것이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낮아야 되는 거죠. 다 같은 성도이지만 오히려 성도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피라미드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교회는 자꾸 세상의 피라미드처럼 위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한마디 내리면 저것보다 네 마디 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는 아래에서 숨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더 어렵죠. 오늘 12세대의 파송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것은 멸류관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죽든지 순교를 하든지 하면서 무명무색한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우쭐대고 시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겠죠. 그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성도가 나의 이름을 몰라주어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알려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누구에게는 화려한 배틀 모자가 있고 누구에게는 더 화려한 금이 박히고 은이 박히고 진주가 박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멸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누구는 금멸류관 벗어놓고 대선 모자 내려놓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네들이 우리에 왔을 때 금멸류관 벗을 때 너는 충성된 종이다 하고 너만 하는 게 종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목회자의 종으로 삼고 함구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충성하면 금멸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배들의 업적이 크고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제들의 업적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구원의 멸류관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팡이 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일도 감당하면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알아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가운데 순서 있게 서로 맡은 일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